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비처럼 크신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영혼과 온 마디와 뼈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온 힘을 다하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영광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입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을 채우십니다.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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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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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네. 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어.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영광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능력과 소망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안고 일으심을 아시며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갈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엄중한 사명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재산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동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핵을 개발하고 핵미사일 발사로 남한과 우방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공포정치가 판을 치는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번영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비전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그 비전 센터가 베트남 호치민의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지혜를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리시가 더욱 깨끗한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구리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건강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사역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미자리 교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한번 더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10월 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파송된 이근영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호치민에 고밥 비전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선교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16일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2년 가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사부 청년 예배도 가을 부흥회로 대신하며 청년들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4주간 온 교회가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베트남 선교 정탐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미션캠이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 대상교회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오후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2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스쿨을 개강합니다.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남선교회 나들이가 10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야유회가 10월 27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연합 남선교회 나들이가 11월 5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처치, 교회가 되라.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리더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가 되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되자. 그것이 목양교회 선교 프로젝트 이름이 미션 캠입니다. 2018년도에 갔던 교회가 방화동에 있는 에베네스 교회였는데요.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그 청소들을 잘 못하고 하셔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교회 대청소를 깨끗하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할 때는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끝나지 않은 상태라 두려움이 많은데요. 글쎄요, 코로나는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기에 나아가서 미션캠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번 미션캠을 통해서 그걸 또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듣고 돕는 것보다 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보다 실제적인 여러 필요한 도움들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어서 좋았고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찬양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개척교회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되게 뜨겁고 청년들도 사명감을 불타했었고 그분들도 이제 우리를 너무 반갑게 잘 맞아주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먼 이국 땅으로 떠나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나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 마지막 날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함께 알아봤었는데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줬었을 때 너무 뿌듯했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얻는 은혜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깊은 경험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미션 캠이라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 좀 줄어들었던 교류도 함께하고 밖에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힘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미션 캠. 교회는 선교가 생명이. 교회가 선교할 때 가장 교회다워요.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가 생명을 살릴 때, 교회가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할 때, 그 순간 가장 교회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교회다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가 꽉 차도록 또 예배에 열심히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정성과 또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교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이미 다들 하고 오셨겠지만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을 잘 담으셔서 헌금을 하면 저희가 호치민의 고바 비전센터 지금 건립 중에 있고 10월 말에 또 선교 정당팀이 가면은 아마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지어져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재정을 같이 보태서 또 마련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 청년부나 교회 학교에서 많이 어른들도 아울리치를 곳으로 가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글 사역과 복음 사역의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선교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식당이랑 이 모든 이 바자회 공간이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 만에 바자회도 해보게 되는데 그날은 건강한 소비, 의미 있는 소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여러분 물건도 많이 내주시고 또 음식도 많이 사주시면 모든 금액, 오늘 헌금과 다음 주 선교 바자회한 모든 내용 전액을 우리 베트남으로 다 보내서 또 지원하려고 하니까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대신 다음 주는 주차장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한 주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꼭 이용해 주셔서 교회에 가급적 차 가져오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제가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뒤에 제가 많이 비치해 놨으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홍보용으로 전도하고 또 다른 분들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라고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장처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뒤에 현수막도 바꾸고 온 교회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 4주 내내 성령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 청년부 예배도 저녁 예배로 아예 다 바꿔서 청년들도 참여하고 여러분 비도 오고 연휴지만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코로나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강사님도 아주 짱짱하지만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가 아주 번쩍번쩍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이 교회의 울림이 구리시의 진동에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안 오시면 후회하세요. 이 부흥에 빠지면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간에 우리 날짜를 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는 거니까 가족들 다 같이 오셔서 불 꺼놓고 정말 뜨겁게 오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회에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꼭 오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미 안 오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생각이 바뀌고 시간이 그냥 낮아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나오셔서 가급적 여기 열기가 아마 오늘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요. 오랜만에 저희가 성령 집회 부흥회 하는 이 열기가 쉽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잔치, 성령의 은혜,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목양교회 전체 전 성도님들이 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며 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4주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말씀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찔림의 은혜와 또 말씀의 회복의 은혜와 또 말씀의 놀라운 열매의 은혜가 가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찬양 가운데 충만한 임재가 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은혜가 많이 임할 사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유는 제가 이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이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조금 전까지 매 시간 매일 몇 시간씩 이 말씀을 읽고 적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사실은 기도하거든요. 준비했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은혜를 받을 분도 여기 계세요. 이미 받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일까요? 저보다 더 갈급한 분, 저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한 분, 저보다 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학 캠퍼스 한 강의실에 만약에 한 100명의 학생들이 한 교수님께 강의를 듣는다 상상을 해보면 같은 교수님에게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수업을 들어요. 그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다. 성적이 똑같을까요?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건 교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교수님, 똑같은 강의 내용,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서 100명의 다른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성적은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교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교과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장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그 학생들이 얼만큼 공부에 집중했는가, 얼만큼 예습을 했는가, 그리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얼만큼 복습하고 시험 공부에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성적은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지만 말이죠. 지금의 원리도 똑같아요. 같은 예배, 같은 교회, 같은 설교자, 같은 본문,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 달라요. 갈망이 많은 사람이, 사모함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은혜의 차이는 갈망함의 차이예요. 우리의 은혜의 차이는 사모함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더 많은, 더 듬뿍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분은 어떤 분인가? 가장 사모함이 간절한 분, 가장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목말라 기다리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전 입구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가슴이 울렁이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는 조는 줄 알았는데
어깨가 막 들썩이는 거예요. 보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내내 은혜가 그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은혜가 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이 귀한 강사들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결정했고 예비되고 진행되는 부흥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었어요. 은혜가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분명히 오늘 저녁 5시에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비가 쏟아지고 있으면 누가 그 비를 많이 담을 수 있는가? 그릇을 크게 준비한 사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많이 부어져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그릇만큼밖에 안 담겨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사모해도 문을 닫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장막을 크게 벌려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믿음을 크게 넓게 가지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하고 오시면 예배 시작부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4주 내내 그런 영적 점프, 영적 도전, 영적 각성, 영적 열매가 넘쳐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 퇴임 설교, 직분을 수십 년 동안 사사 직분을 은퇴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제목이 오늘 이 사무엘의 퇴임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딱 이 한마디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않고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한 번 더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자, 사무엘의 40년, 50년 사사 사역의 마지막 퇴임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엑기스의 말씀의 핵심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딱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엇에 대한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믿음의 완성이. 사무엘의 말씀도, 사무엘의 인생도, 사무엘의 사역의 인생의 수십 년의 그 엑기스, 그 압축 덩어리가 뭐냐면 사무엘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무엘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사람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그 사람의 명성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 이름이 더 유명하게 되는 목사님도 있어요. 과연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한 걸까?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사역단체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사역을 잘하고 떠난 걸까? 어떤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자녀 세습 문제만 계속 그분과 함께 거론돼요. 그 목사님은 과연 목회를 잘한 걸까? 여러분이 은퇴하는 그날, 여러분이 어떤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뒷모습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이 떠날 때 사무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의 뒷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고 살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가?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처럼.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은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남고 말씀이 남고 성령님이 은은히 맴도는, 여러분의 이름과 업적이 날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이 남아 돌게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잘 사셔야 우리가 퇴임할 때, 우리가 떠나갈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떠나면서 마지막 메시지 3가지를 남기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라. 일단 정지해라. 뭘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일단 가만히 있어.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를 지켜봐라. 분명히 너희가 볼 때 큰 우레와 비가 내린다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사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기를 원하는데 그때 마침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그걸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요구한 그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아주 이 소프트한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부드러운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굉장히 센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는 다른 어떤 은혜도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가사에, 이 찬양을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렀어요. 가사 찬양은 잘하는데 우리는 다른 영광을 구해요. 다른 은혜를 구해요. 돈의 영광을 구해요. 돈의 은혜를 구해요. 돈에 쪼들려 살아요.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자녀에게 쩔쩔매면서 살아요. 자녀들의 미래 앞길에 절절매면서 살아요. 자기 욕망과 출세와 생존에 쩔쩔매면서 살아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매임은, 우리의 묶임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왕은 딴 데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오늘 사무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컹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일을 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의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목회자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영적 리더 항존직들의 역할이 뭔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뭔지, 교회의 역할이 뭔지, 예배의 역할이 뭔지 중요한 걸 깨닫게 해요. 그 역할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다 왕을 세우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너희가 구한 것은 죄였다. 너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끔찍한 범죄였고 반역이었다 라고 죄를 들키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일부러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느꼈던 죄에 대해서 죄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나쁜 길이구나. 악한 길이구나. 라는 찔림을 받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찬양의 역할이에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깜짝 놀라시면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정산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줄 모르고 왕을 구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겁이 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다가가서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중보 기도해서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받자마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본문의 핵심 절이에요. 20절.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끊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을 죄를 졌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지울 수 있는 악을 행한 데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아직 기회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니네가 죄를 저지른 거 맞지? 맞아? 대답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 믿음의 회복, 은혜의 회복. 내 영이 말라가고 내 믿음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면서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자녀가 나쁘다고 말하고 부모가 나쁘다고 말하고 남편이 나쁘다고 말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자기 죄는 피해가요. 자꾸 합리화를 해요. 자꾸 변명을 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시작은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을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크게 열심히 드려도 크게 제 말을 따라해도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시작되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예요. 너희 죄를 스스로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럼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떠나지 말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걸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게 죄인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죄를 지었던 이 손을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던지고, 죄가요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상처는 계속 남아서 나를 계속 맴돌게 해요. 믿음이 있는데 이 악의 습관성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을 도려내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서 내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이 강한, 이 잔인한, 이 악독한 이 옛 습성, 내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예배할 때 회개하시고 죄를 끊고 돌아와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져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세 번째,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100%, 200%, 300% 다른 어떤 애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하는 단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인정하시죠? 두 번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죄와 인연을 끊으셔야 돼요. 습관적인 죄를 떠나셔야 돼요. 보혈로 씻으시고, 세 번째,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이 떠나면서 마지막 약속을 하나 하고 떠나는데, 그것은 기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23절로 25절까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도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잡을게요. 23절 앞에 거기 밑줄을 치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좀 말이 꼬여서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퇴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자,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 그동안 40년, 50년 평생 사역을 했어요. 어떤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아요. 어떤 자기 생색도 내지 않아요.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일했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애썼어. 니네가 내 수고를 좀 알아줘야 돼.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 딱 그 한마디. 그리고 깔끔하게 떠나요. 이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사사직을 퇴임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는 멈추지 않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짐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약속을 통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은퇴가 없다. 기도는 방학이 없다. 아무리 퇴임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 휴가 간다고 기도 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휴일이 없어요.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다 떠나가도 절대 멈춰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멈추시면 안 된다. 두 번째,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기도는 절대 멈출 수 없다. 세 번째, 사무엘이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가 영적 생명이니까.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사무엘의 영도 죽거든요. 사무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은 생명 동안 기도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제가 목양교회 온 지가 9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9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과 저녁 30분 이상씩 기도한 두 대상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가족이, 저희 모든 가족들의 이름과 그 상황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아침과 저녁 2번씩 30분 이상씩. 두 번째는 뭘까요? 목양교회. 제가 목양교회 부임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픈 환자들, 어려운 일들, 사역들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 30분 이상씩 기도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교회에서 저에게 어떤 강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왜 이 두 대상을 위해서 제가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하니까. 저에게 너무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그냥 나오는구나. 기도하게 되는구나.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그냥 절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해져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절절하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 기도가 9년 동안 내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했던 그 기도가 지금의 제 영을 살려놓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제 영이 계속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더라고요. 억지로 강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절절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계속 살아서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니까 내 영의 거룩함이, 내 영의 소중함이, 내 영의 건강함이 생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무엘이 왜 떠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기도에 다짐과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도 다짐하는 거죠. 그 기도가 자기도 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도 살리는 그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그는 멋지게 퇴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고백으로 찬양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위험한 일도 많았고 무서운 일도 많았고 두려운 일도 많고 도망가고 싶은 일도 많았으나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의 이 헌신과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흘린 귀한 예물입니다.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수고했던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업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헌금으로 또 베트남 고밥 비전센터를 위해서 구별해드린 선교헌금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비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소원도 아뢰입니다. 진화가 진로의 위험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결혼과 또 여러 하나님 사업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여러 위기와 재난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 애처롭게 있는 나는 심각한 정도들의 마음과 위기의 상황을 아시고 주께서 손을 뻗어 구원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오래 걸음이 힘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찾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